안녕하세요. 신구약 중간사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원 교수입니다. 제가 전공이 조직신학과 기독교 윤리학이라서 신구약 중간사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데 제가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제안을 하셨을 때 제가 중간사를 강의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 학교에서 중간사 강의를 성서 배경사 강의를 몇 차례 한 일이 있고 그때 이제 준비한 강의안이 마련되어 있어서 강의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강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할 때 얼굴이 나오는 그런 동영상으로 제작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 중간사 강의의 성격상 그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중간중간에 지도를 좀 확인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제 얼굴은 나오지 않고 자료 화면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으로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할 때는 그 범위를 넓게 설정을 하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탄생해서 하셔서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나라를 잃고 이방 제국들의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전개된 유대인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대부터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숭배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출발부터 종교 혼합주의로 나아갔죠. 이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상을 사마리아에 세운 동기는 이게 남북이 분열을 할 때 남쪽에 이제 두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남았고 10지파가 이제 북왕국에 속했거든요. 분열을 할 때 명분은 사실은 이제 10지파 쪽으로 거의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워낙 독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 12지파 중에서 핵심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핵심인데 그 핵심이 남쪽으로 빠졌고 더군다나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인데 이렇게 나라가 분열된 후에 북쪽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자꾸 이제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가다 보면 그러면 자꾸 이제 말하자면 그 남왕국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그러다 보면 그 여로보암 왕가의 그 왕가가 말하자면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 예, 그렇게 판단해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금송아지 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런 말하자면 대체물을 찾다가 이제 애굽에서 말하자면 송아지를 숫소를 숭배하던 그런 관습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말하자면 금송아지 상을 세웠거든요. 그 금송아지 상은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구상화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상을 세웠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벌을 받았는데 그것을 여로보암이 다시 생각을 하면서 사마리아에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 상의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 세뇌를 시키고 이념 교육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치적으로 차단한 그런 동기에서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금송아지 상을 세웠다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출발부터 종교 혼합주의로 기울어졌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이제 태도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는 바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북왕국의 특징은 여로보암 이후에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는 왕들이 거의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쪽 유다는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이제 어떤 지파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파이다 보니까 남쪽도 이제 문제가 많아서 나중에 멸망을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왕들이 여러 명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랬어도 북왕국의 경우에는 이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왕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내리막길을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는데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그 시점부터 사실상 북왕국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역사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엄밀하게 보면 포로기의 유대인의 역사,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중간기의 역사는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유다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722년에 아수르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부터 이제 중간기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말하자면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이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그 시점부터 이제 중간기가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두고 다투어온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집트 제국, 로마 제국들의 부침과 함께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포로기의 유대인들의 역사는 이 제국들의 역사와 긴밀한 상관관계 안에서 전개가 됩니다. 이 중간기의 역사, 중간기의 역사는 중간기 역사는 신약의 기독교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간기 역사는 신약의 기독교를 이해할 때 애물단지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기독교는 그 내용에 있어서 중간기에 형성된 유대교에 의해서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가 예수님과 바울에 의해서 재발견되면서 확대되고 심화되었다라는 점에서 중간기 역사는 기독교의 참된 면모를 이해하는 데 방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이 말하는, 예를 들어서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관이 중간기 동안에 크게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구약의 종교는 구원은 오직 믿음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그 부분이 명확했는데 이제 중간기에 들어오면서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받는 길을 제시한 그 종교적 예식이 바로 뭐냐면 제사제도거든요. 그 제사제도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엉뚱하게 말하자면 다른 동물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것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용서를 받는다. 그거거든요. 물론 이제 죽임을 당한 동물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기 시대 기간 동안에는 제사를 거의 드릴 수 없게 됐어요. 물론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기간 전체에 걸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됐다.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서 구약의 율법만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읽고 습득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상이 싹 드느냐면 인간의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소위 행위구원론이 말하자면 중간기에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구약의 구원론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고 이 구원론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 그리고 특히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행위구원론을 말하자면 비판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이제 말하자면 중간기 시대가 참된 복음, 참된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이 소위 공로설을 취하게 됐는데 공로설이 결국 행위구원론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공로설을 취하게 된 배경에는 중간기 시대에 등장한
소위 말하자면 외경에 해당되는 유대교 문헌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 로마 카톨릭이, 왜냐하면 중간기 시대의 그 외경, 유대교 문헌에는 거의 90%가 행위구원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라는 원리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것을 정경으로 편입하면서 행위구원론이 중세 로마교에 들어오면서 중세 로마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구원론이 행위구원론, 공로주의로 귀결이 된 것이다. 자, 이런 점에 이렇게 해서 구원론에 있어서도 상당히 말하자면 왜곡이 있었어요. 메시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중간기 시대에 메시아관이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관으로 변질이 되는데, 이것은 원래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관이 아닙니다. 자, 이런 점들이 말하자면 참된 기독교, 참된 복음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나 적어도, 자, 이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형식에 있어서 신약의 기독교는 중간기의 유대교의 역사와 연속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신약시대의 회당 예배 형식의 영향을 받아서 그 신약시대 예배 형식이 중간기에 형성된 유대교의 회당 예배 형식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따라서 중간기의 역사를 읽을 때 신구약이 제시하는 기독교가 어떤 점에서 왜곡되었고 어떤 점에서 연속성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준비 단계로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기 역사는 주로 이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도 등장을 하는데,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 모두 고대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들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제국들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제국들인 아시리아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국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국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멸망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은 경제와 내분이었습니다. 이 제국들의 경제적 기반은 농업이나 유목이나 교육이 아니었어요. 이 제국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도시를 정복한 다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몰수해서 제국 운영의 재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를 정복한 다음에는 소국 백성이 된 도시민들의 생계된 책임을 떠맡아야 됐습니다. 정복한 도시로부터 수탈한 재산이 바닥나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도시를 정복해서 재산을 수탈해야 됐어요. 정복한 도시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부양해야 할 속국민들의 숫자도 증가했고, 새롭게 정복해야 될 도시가 제국 중심부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군대 유지 비용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정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복에서 수탈한 재산을 능가하기 시작을 해서 재정 적자에 시달리기 시작을 했고, 제국이 계속 확장되면서 나중에는 재정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제국 수뇌부가 먼 곳으로 원정을 떠나게 되면 제국 수도에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재정 위기로 가중된 지도력의 위기를 틈타서 내분이 일어나서 신흥 권력자에게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데, 이런 패턴이 고대 근동의 제국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북쪽의 산악지방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거쳐서 페르시아 만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처음 등장한 인종은 우바이드 족이라고 알려진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에 관해서는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들 외에는 문서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두 중심 제국인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기 전의 수메르 문명의 역사는 7시대를 거쳐서 전개가 됩니다. 첫째가 이제 우르크 시대가 4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등장을 했는데 이 수메르족의 출현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류의 우르크, 와르카가 이제 창세기에 에렉으로 나타나 있는데 또 수사, 이 수사가 후일 페르시아 수도가 되고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이 우르 등지에 거주하면서 소규모의 도시국가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문자 상형 문자를 발견했고 10진법과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거기 요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르가 있죠. 우르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라르사, 에렉, 니프르, 그다음에 엘람이 이제 말하자면 그 수사가 여기 있고 엘람 여기 있고 그다음에 시파르 그다음에 여기 말이라고 있죠. 그다음에 아수르라고 있습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전부 다 도시국가들이었어요. 도시국가들이었고 이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이제 말하자면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다가 나중에 세력을 장악해서 이제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쪽에서는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우르기 바로 이제 요 근처에 있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데 우르를 중심으로 한 요 지역에서 이제 바벨론이 여기서 이제 세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수사, 엘람 요 지역에서 이제 페르시아가 나중에 형성이 됩니다. 처음엔 다 이제 작은 도시국가들이었는데 도시국가들이 이제 서로 세력을 겨루다가 그 조금 더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싸워서 이겨서 이제 합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커져가지고 제국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초기에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것이 도시국가가 이제 조금 규모가 큰 제국들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빌로니아라는 몇 개의 도시국가의 연합체가 등장하고 엘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리를 중심으로 한 미타니 제국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제국이 아시리아가 이제 몇 개의 도시국가들 병합한 그런 연합체가 탄생이 되고 이제 뭐 아람도 그다음 해족속 히타이트가 요 위쪽에 있습니다. 이런 구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늘의 신 아누와 어머니의 신 이난나를 숭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노 신전은 벽돌로 만든 인공 대지 위에 건축이 됐는데 둘레 계단이 있는 피라밋형의 신전의 원형이 됐습니다. 원형이 됐고 처음에는 촌락 형태로 있었던 거주지가 신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로 변모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의 그 소유물이라는 가정하에 도시국가가 조직이 되고 도시국가를 대표하는 통치자는 루갈이라고 명명이 됐고 전형적인 신정사회였습니다. 이 당시 도시국가들이 건축한 신전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당시 건축가들이 뭘 발견했냐면 지능을 가지고 벽돌을 굽는 공법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게 돌이 말하자면 지중해 로마나 이탈리아처럼 이 대리석 같은 것들이 없고 전부 흙벽 아주 부석부석 부서지는 진흙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대부분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지을 때
진흙을 가지고 이제 발라가지고 짓다가 이 진흙을 이용해서 벽돌을 굽는 법을 발견한 거예요. 새로운 공법을. 거기다가 이제 이 지역에 역청, 이 원유인데 역청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벽돌에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역청이 굳으면 단단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건물을 세우다 보니까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새로운 공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공법에 좀 취해가지고 이 공법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건물을 자꾸 높이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여기서 그 당시 고층 건물이라고 할 때는 주로 신전을 가리키는 거죠. 신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흙벽돌을 가지고 고층 건물을 세우는 것은 그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탑이 결국 말하자면 진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그런 공법을 가지고 그 공법을 너무 신뢰하다가 그 공법을 가지고 고층 건물을 세우려고 했다가 그게 무너진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공법은 사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젬댓 나술 시대를 거쳐서 메실렘 시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실렘 시대에 들어가서는 이제 서령 문자, 이제 반상형 문자가 서령 문자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 우르기 이제 그 중심 도시였어요. 우르기 중심 도시였고, 10km의 담벽과 900개 가량의 망대가 건설되기도 했어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부터 말하자면 권력의 분화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재정이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왕이 권력을 분할해 가지기 시작을 하고 대제사장과 왕이 권력을 분할해서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왕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르의 첫 왕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르의 첫 왕조가 등장을 했는데 메사니 파다가 이제 우르의 첫 왕으로 등장했고, 이때 이제 말하자면 여러 도시국가들, 왕조, 작은 도시국가적 규모의 왕조로서 마리 왕조, 아수르 왕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니뿔, 수르팍이 이제 노아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왕조들이 등장했는데, 지도적인 도시국가 왕조는 우르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카드 시대가 이제 좀 중요한데, 셈족의 사르곤 1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도시국가 엘람이 여기 보면 엘람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가 엘람이 이제 세력을 장악하면서 동쪽으로는 엘람,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수바르투, 서쪽으로는 수리아와 토르 산맥을 넘어 소아시아까지 진출하는 방대한 영토를 엘람이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람은 아모리 족속으로 구성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엘람이 세력을 잡았다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아모리인이란 본래 아카디아 말로 서부인을 의미하며 북서쪽의 셈족 방언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라반, 스불론, 벤자민 이런 이름들이 흔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아모리 족속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에 살고 있었다면, 지중해 해변가에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자줏빛 빛깔의 땅인 페니키아 본토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수메르 아카디아 문명권 안에 있었다면, 가나안은 지중해 동부연안에 독특한 전통을 유지하면서 애굽의 정치적 영향하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우르 제3왕조 시대에 들어가서 구투족이 우르게 구투족은 우르의 우투헤갈이 축주를 합니다. 그러나 우투헤갈은 그것이나 우르 남무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우르 남무가 집권을 해서 우르 제3왕조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1950년까지 우르 남무는 이제 아말신, 수신, 신이라는 말이 이제 달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달신 이런 왕들이 전부 달신의 화신이다. 그렇게 이제 봤다는 뜻입니다. 수신, 입비신으로 이어지다가 입비신 왕 때 일람에게 패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신 라르사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입비신을 폐위시킨 아모리 족속 한 무리는 마리 출신의 이스비 이라이 영도하에서 이신에서 통치했고, 다른 한 무리는 라르사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신 라르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신에서 이제 10명의 왕이 등장하고 라르사에서 또 10명의 왕이 등장했는데,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뭐냐면 이신 쪽에 이제 5대째 왕인 리빈 아스탈이 인류 최초의 법전인 우르 남무 법전을 비롯해서 모든 법전들을 모아서 집대성하는 그런 법적을 이룹니다. 라르사의 마지막 왕인 림신이 이신을 정복한 후에 림신이 바벨론의 함무라비의 정복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도시 국가들이 쟁패를 벌이던 그런 시대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아시리아 제국이 형성된 배경을 잠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아시리아 제국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아시리아 이게 나오죠.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형성해서 이 넓은 영역의 관할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우선 그 고대 아시리아 왕국이 이제 1950년에서 1677년 사이에 등장을 하는데, 이 도시국가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수르가 도시국가들 하나였는데, 아카드 시대, 아카드 시대의 사르곤 왕국의 속국으로 이제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1950년에 우르의 제3왕조가 멸망당하자 독립해가지고 일루수마를 처당으로 시작을 합니다. 1770년 말은 히타이트 왕국 헷족속이라고 성경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헷족속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한 200년 가까이 존속을 하죠. 그리고 이제 1749년에는 호리 족속의 미타니 왕국이 바로 이제 아시아 옆에 있었거든요. 미타니 왕국의 복속됩니다. 복속되어 있다가 1677년 바벨론의 함무라비에 의해서 점령당해서 속국이 됩니다. 그 이후에 200년 동안 그 6명의 분봉왕이 통치하는 암흑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356년에 중간 아수르 왕국이 부흥을 하는데, 14세기 초 바벨론의 바벨론이 그 함무라비 왕 이후에 약화되고, 또 미타니 왕국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그러니까 이쪽에 미타니가 있고 이쪽에 이제 바벨로니아가 있죠. 바벨로니아에게 일단 점령을 당했었는데, 미타니 왕국하고 바벨론 왕국에 전부 이제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바벨론이 약화된 틈을 타서 이제 바벨론과 미타니가 약화된 틈을 타서 말하자면 세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우발릿 1세가 즉위를 하고
주기에서 아케나톤이 다스리던 애굽과 호의적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러나 이 아수르 우발리 1세는 궁중에서 일어난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디글랏 빌레셋 1세가 등장했을 때 아수르의 군사력이 절정에 달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의 특징은 굉장히 무자비합니다. 아주 무자비해요.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의 군대도 마찬가지였고 살해당한 자들의 피가 계속해서 냇물처럼 흘렀고 적들의 머리들이 곡식더미처럼 성읍들에 굴려다녔다. 그리고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유프라테스강 상류에서 사자, 들소, 코끼리 사냥에 시간을 보냈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고 성벽 요새와 궁전과 신적 건축에 매진했는데 그러나 이제 디글랏 빌레셋 사후에 아수르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 아수르 제국이 932년에 등장을 합니다. 요 새 아수르 제국이 이제 유대인 역사,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주전 932년에 아수르단 말하자면 2세가 주기하면서 아수르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되살아납니다. 아수르단의 아들 아수르 니라리에 이르러서 전성기에 들어서게 되었고 서쪽으로는 소아시아, 동남쪽으로는 바벨론을 침공해서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국을 형성을 합니다. 이 아수르의 왕들은 굉장히 교만했고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도시를 불태우고 반항하는 자들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끌고 가거나 불태워 버리는 그런 일을 자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행위를 신에 대한 예배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권이 약화될 기미만 보이면 속국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아수르의 군대는 끊임없이 싸움을 계속해야 됐고 마침내는 전쟁 비용으로 국가 자원을 전부 탕진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마네셀 3세도 생존을 위해서 정복을 계속해야 됐고 정복에서 얻은 물자에 의지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정복 물자가 떨어지면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과 전쟁을 벌여서 바벨론 왕인 마르둑 바라수 이크비를 포로로 잡아오고 그의 부하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이는 굉장히 아주 잔인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시아닷 5세 사후에 아닷 니라리 3세가 등장을 해서 해가지고 지방에 대한 원정을 벌였는데 두로, 시돈,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때 이제 이스라엘도 공격을 했습니다. 에돔 블레셋 다메섹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빼앗은 디글랏 빌레셋 3세에 이르러서 아수르는 반월령 옥토지대에서 다시 지배권을 되찾았고 바벨론을 병합시킵니다. 이 당시 가장 강력한 아수르의 대적은 다메섹 르신이었는데 르신은 유다의 아하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아하스가 그 기록이 이제 이사야서 6장 7장 열왕기하 16장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하스가 디글랏 빌레셋에게 호소해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글랏 빌레셋이 빌레셋 3세가 그러니까 다메섹의 르신과 싸우는데 힘이 딸리니까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에게 호소해서 원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받고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즉시 진군해서 다메섹을 정복했는데 정복하면서 여로보암 2세 때 확장했던 이스라엘 영토를 다 뺏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주변의 작은 영토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의 묵인 하에 베카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살마넷을 5세, 여기 중요합니다. 726년에서 22년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애굽과 결탁해가지고 조공바치기를 거부하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그 애굽에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제 망하고, 남쪽 유다도 애굽에 의지하려고 했다가 망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애굽과 결탁해서 조공바치기를 거부하자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해서 멸망시킵니다. 그래가지고는 상류층 사람들 27,000명 가량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성읍들로 추방당하고 타 지역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이주해서 정착해서 혼합됨으로써 이때부터 이제 소위 사마리아 백성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에 유대인들은 피와 종교가 혼합된 사마리아 백성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상류층 인사들을 타 지역으로 추방시킨 것은 이 반란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략적 조치였습니다. 반란은 상류층의 지도자들이 주도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들과 평민들을 분리시켜서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타 지역으로 추방된 상류층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남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독립운동에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없었고, 또한 먼 이동거리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와서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제 살만 5세 사후에 그 사르곤 2세가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727년에서 705년.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죠. 사르곤 2세 치하에서 이제 아수르는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가자 지방에서 한노나 하마스가 주도한 반란이 있었지만 가볍게 진압해 버렸습니다. 사르곤 2세가 이제 왕정길에서 죽자 그의 아들 산헤립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오만한 태도 때문에 도처에서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산헤립은 서쪽으로 진군해서 페니키아, 블레셋 동맹군을 패퇴시키고 애굽 군병도 패퇴시켰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 유대 지역을 점령했는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산헤립 군대가 붕괴되고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도움으로 이야기가 열왕기하 18, 19장, 이사야서 36장,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살하돈이 등장을 했고, 그러나 이제 에살하돈은 그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세 번째 원정길에 나섰다가 길에서 객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살하돈이 죽은 후에 아수르바니팔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 아수르바니팔은 그 지휘관 정치가 사냥꾼 미술수입과 골동품 애호가로서 아수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정복전쟁에서는 아수르 왕들의 특징인 무자비함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수르바니팔은 엘람족의 왕들의 입술을 자르고 반역한 성읍 주민들을 죽이고 십제를 반역한 성읍 주위에 매다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수르바니팔이 죽은 후에 아수르는 엄청난 전비를 충당해낼 수가 없었고, 항복해온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이 사이에 바벨론에서는 그 나보폴라살이 그 왕권을 주장을 했는데, 메대와 갈대아 연합군이 힘을 결합해서 아수르를 공격을 했고, 아수르의 마지왕인 신살 이스군은 애굽 스키디아와 연합군을 결성해서 대항했으나 패전했고, 신살 아수군은 왕궁 폐허지에서 자결함으로써 아수르는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입니다. 우선 이제 고대 바벨론 제국은 고대 바벨론 시대와 새 바벨론 제국으로 나누어지는데,
고대 바빌론 시대는 아모리 족속 중에 숨문 아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밥일루 바빌론 기원입니다. 라는 소도시의 지배자가 되어서 작은 도시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 숨문 아붐의 뒤를 이어서 그 수무라일루 사범을 거쳐서 함무라비가 왕으로 등극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함무라비는 도시국가 라르사와 마리를 정복한 후에 정복 사업을 끝내고 평화 사업에 착수했고, 특히 함무라비는 이전의 우르나무 법전과 리핏 이스탈 법전을 토대로 함무라비 법전으로 알려진 법전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주목하고 지나갈 사실은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의 법전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등장했다라는 점에만 근거해서 모세의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법전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내용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함무라비 법전은 살해법이 중심을 이루는 데 반해서 모세의 법은 보편적인 정언명법, 예를 들어 십계명, 조건이 없이 어떤 명령을 주는 정언명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계급사회로서 계급사회였고, 평민들이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던 데 반해서 함무라비 법전은 평민들에게 왕실과 자유시민을 위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요. 함무라비 법전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세율법은 계급 구분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노예의 인권 보호를 중시하고 있고, 모든 백성의 합법적인 사적인 토지 소유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 함무라비 법전은 이혼을 명문화했지만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규정이 없었다는 점, 또 함무라비 법전은 아내가 아이를 두지 못할 경우에 첩을 둘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었지만 모세율법은 이런 규정이 없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무고죄나 절도죄 등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하는 등 모세율법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바빌론 제국이 이제 625년에서 539년, 요것이 이제 중간사의 시발점으로서 이제 시발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줄곧 아수르에게 눌려있던 바벨론 왕국은 나보폴라살의 등장으로 제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보다 힘이 약했던 바벨론 제국은 군사력으로보다는 외교력으로 제국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점이 이제 아수르와의 차이입니다. 상당히 좀 온건한 그런 제국이었어요. 나보폴라살은 메대의 시아살에서 조약을 맺어서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배를 허용하고 중부 바벨론과 수리아 지방을 통치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이 나보폴라살의 왕권은 제 아들 느부갓네살에게 계승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에사질라의 신전, 운하, 성벽, 도로 등을 건립했고 군사적 모험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주전 601년에 바로 아마시스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597년에는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여호야긴 왕과 그의 모친을 인질로 끌어갔습니다. 왕위에는 시드기야를 세워놓고 섭정을 했습니다. 9년 후에 시드기야가 애굽의 바로 호프라와 결탁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한 끝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은 종말을 구한 후에 장님이 되어서 하마스에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바벨론의 한 지방처럼 되어버립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왕위는 아들 아벨 마르두기에게 이제 계승이 되었는데, 마르둑은 여호야긴 왕을 특사로 풀어줍니다. 마르둑은 처남 네르갈 살 우술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네르갈 살 우술은 잠시 동안 통치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라밧이 마르둑이 왕이 되었을 때 달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라밧이 마르둑을 죽이고 나보니두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신전 건립과 골동품 수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고레스 영도하에 페르시아의 세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그 벨사살 우스를 공동섭정으로 세웠고 이 바벨론을 떠나 있었던 나보니두스가 신년축제에 참여하기를 소홀히 하자 백성들이 등을 돌립니다. 이 와중에서 티그리스강 동편에 있던 구티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임명된 구바루 장군이 아예 고레스와 한편이 되어버려가지고 시팔에서 벌어진 구바루와의 전투에서 나보니두스가 패전했고 이틀 후에 페르시아 군대가 사운드 없이 바벨론으로 진주에 들어왔습니다. 나보니두스는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이 됐고 약탈은 없었고 신전도 특별히 보호됐고 그리고 이 고레스는 바벨론의 해방자로 환영받으면서 입성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명군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 왕이고 이 이사야서에서도 고레스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선왕이었는데 고레스가 이제 그 바벨론을 정복을 할 때 거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냥 무혈 입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